존 칼빈 선생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엄격한 심판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말과 어긋난 행동, 그리고 어긋난 소유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격하게 복수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설명하기를 하나님은 또한 자비로우시고 온유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말과 어긋난 행동과 어긋난 소유물을 가지고 진실로 참회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그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심지어 그 죄인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그 도움까지도 들어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장 삭개오가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앞에서 불의한 재물을 앞으로 받는다면 4배나 갚고 그리고 자신이 지금 불의하게 재물을 쌓은 것 중에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 즉시 그에게 아브라함의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다고 즉시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죄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 당시 우측에 십자가에 달려 있었는데 이 사람은 사람을 죽인 강도였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에게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고백하자 예수님은 그 즉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엄격한 심판관이시자 또한 자비롭고 온유하신 분이시라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였지만 아담의 불순종함으로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원래는 하나님이 먼저이고 이웃이 먼저였는데 이제는 바뀌어서 내가 먼저고 이웃보다 내가 먼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나라는 사람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자기 애로 이기적인 사랑으로 가득 찬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은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자신을 위한 자기애가 하나도 그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고 그 다음 이웃입니다. 나는 그 십계명에 하나님 주신 말씀에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십니다. 반드시 복수하시는 심판관이시고 또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럼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자기애로 똘똘 뭉친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에게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로 하나님은 도둑질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도둑질을 왜 하는가 하면은 탐심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남에게서 뺏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질했는데 그것을 잡거나 판다라는 것은 계획적으로 도둑질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남의 것을 계획적으로 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 한 마리를 훔치면 소 5마리로, 양 한 마리를 훔치면 양 4마리로 다시 갚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외우기 쉽게 양사오소라고 합니다. 양 한 마리 훔치면 4마리, 소 한 마리 훔치면 5마리입니다. 그런데 세상 어떤 법도 이렇게 무거운 법은 없습니다. 양 한 마리 훔치다가 걸리면은 그 양 한 마리에다가 돈을 조금 얹혀서 사건을 무마시키든지
이렇게 어렵고 엄격하고 무거운 법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선 도둑을 당한 피해자에 대한 위로함입니다. 도둑질을 당한 피해자는 그것으로 인해서 시간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 한 마리가 밭에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소들 도둑 맞아서 찾을 때까지 일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손해가 막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엄격하고 무거운 법을 제정하신 이유는 도둑질하는 사람이 다시는 재범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방지 차원에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줄이면 징계라고 합니다. 성경은 징계가 없으면 친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하면 징계를 주셔서 다시는 동일한 죄를 짓지 못하도록 방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옥상을 거닐다가 우연히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눈에 그 목욕하는 장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윗은 바로 부하에게 시켜서 저 여인이 누구인지 한번 알아보라고 조사를 하라고 합니다. 그 조사를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받으니까 그 아름다운 여인은 처녀도 아니고 바로 다윗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거기서 스톱을 해야 되는데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밧세바가 돌아간 후에 밧세바 몸에서 다윗의 아기가 임신되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지금 다윗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전쟁하고 있는 우리아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급하게 소환시켰습니다. 그래서 소환시켜서 수고가 많다 이렇게 위로하면서 집에 가서 좀 쉬다가 다시 전쟁터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헷 사람입니다. 얼마나 충성심이 깊은지 다윗의 명을 어기고 자신의 전우들과 병사들은 지금 치열하게 전투를 하고 있는데 자신은 편하게 집에서 잘 수 없다고 해서 궁에서 신발도 벗지 않고 거기서 잠을 청했습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알고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 궁으로 불러들여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를 벌여서 이 우리아에게 계속해서 술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취하게 해서 다시 밧세바가 있는 집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충성심이 얼마나 깊은지 이 헷사람 우리아는 궁에서 또 잠을 자고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급한 다윗은 이 간음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의 손에 직접 편지를 지어줘서 요압에게 보내었습니다. 이 요압은 당시에 암몬과의 전투에서 지휘관이었는데 이 요압이 이 다윗이 보낸 편지를 읽게 됩니다. 읽으니까 이 우리아를 최전방 최고 치열한 지역으로 보내서 전쟁을 할 때에 병사들은 뒤로 다 빠져라. 그래서 우리아를 죽게 하라. 라는 내용을 이 우리아의 손에 지어줘 가지고 보내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우리아가 그 치열한 전투 지역에서 장렬히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다윗의 바람대로 모든 것이 이제 덮어졌습니다. 얼마나 계획적이고 얼마나 악랄한 행동입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난데없이 양비유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였습니다. 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어떤 한 성읍에 부자 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심히 많이 있었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양 새끼는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딸과 같은 아주 귀한 그런 양이었는데 어느 날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대접을 이제 해야 되는데 자신의 양과 소는 너무 아까워가지고 힘으로 이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뺏어가지고 그것으로 대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다윗이 펄쩍펄쩍 뛰면서 노발대발하면서 아니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당장에 그 사람은 양 4마리를 갚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의 배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단 선지자가 손가락을 다윗에게 쫙 벌리면서 이 악한 부자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왕 당신입니다,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이 죄를 깨닫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자신의 눈물로 자신의 침상을 다 이렇게 적실 정도로 철저하게 회개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윗이 남의 양을 계획적으로 도둑질한 것입니다. 이 양사오소가 다윗에게도 공평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밧세바가 임신한 다윗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두 번째로 장남 암논이 셋째 압살롬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세 번째 압살롬이 요압의 손에 죽었고, 네 번째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에게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을 도둑질한 다윗, 그의 아들 4명을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엄격한 심판관이십니다. 그러나 자비하신 또 분이십니다. 다윗의 회개를 받으셔서 하나님은 그에게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다윗이 늙어서 몸이 따뜻하지 않을 때 동료 아비삭을 그에게 주어 몸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양사오소의 징계를 경험하고는 아예 아비삭과 동침하지 않았다고 열왕기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면 반드시 배상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신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곳으로 배상할지니라. 여기서 짐승을 놓는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풀어놓는다는 뜻입니다. 자기 밭에서 자기 짐승에게 꼴을 먹이다가 옆에 밭을 보니까 꼴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 자신의 짐승을 남의 밭에다가 푸는 것입니다. 남의 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짐승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래서 순전히 자기밖에 모르는 이 자기애로 가득 찬 이런 마음으로 남의 밭에다가 이 자신의 짐승을 풉니다. 이럴 때 회개하면 자신의 밭에서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에 서 있는가 하면 가해자에게 서 있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서 있습니다. 요즘 나라의 법을 보면은 피해자보다는 가해자 쪽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법으로 하실 때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 편에 서 계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시는가 하면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얼만큼 위로했는지, 제대로 사과했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선 피해를 입으면 최대한으로 피해액을 줄여가지고 적게 해서 보상을 해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입은 피해는 생각지 않고 우선 자신의 것이 아깝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피해자에게 갚아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갚는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예샬람이라 부릅니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유래되었습니다. 언제 관계가 회복됩니까? 피해 입은 상대방에게 충분히 갚았을 때, 그때 관계가 회복됩니다. 내가 잘못해놓고 상대방에게 잘못을 전가시키거나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면은 절대로
회복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제대로 사과하는 것입니다. 자존심 내려놓지 못하고는 절대로 제대로 사과할 수가 없고, 내 거 아까우면은 절대로 제대로 사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사과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다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관계도 중요하게 보시지만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나로 인해서 상처받고 피해받은 사람에게 솔직하게 정직하게 사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진 관계를 하나님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6절에 보면 불이 나서 가시나무 댕겨 낯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의도적이 아니라 실수로 인해서 이웃의 밭에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면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라 하더라도 반드시 배상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나만 사랑하는 자기애로 가득 찬 죄인이지만 또한 실수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내 의도가 그게 아닌데 상대방에게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상처받았다면 사과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하면 사과받는 사람은 진심으로 또 사과를 받아 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값을 해결할 배상금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를 말씀드렸고, 이제 회복하려면 그런데 반드시 배상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회복하려면 지은 죄를 갚아야 합니다. 소 한 마리 훔치면 5마리로, 양 한 마리 훔치면 4마리로 갚아야 합니다. 이것을 배상입니다. 배상이라고 하는데 이 배상은 히브리어로 샬람입니다. 값을 치르고 회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배상하라는 단어가 8번 나옵니다. 값을 치르고 갚아야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생각부터 말과 행동 또 발걸음 방향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 눈에 거슬리게 하고 하나님을 화가 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무엇으로 나의 죄를 갚고 배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엄격한 심판관이시자 또한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들을 갚을 수 있는 배상금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배상금은 바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셔서 그 아들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61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라는 명령은 248개고 하지 마라는 명령은 365개입니다. 이 중 한 가지라도 지키지 못하면 612가지를 지키더라도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고 죄의 삭신 사망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국에는 심판관 되신 하나님께 우리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율법은 하루 종일 나에게 너는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께 그래서 저주를 받아야 돼 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를 정죄하는 그 율법을 자세하게 보면 입으로는 나를 정죄하고 내가 저주받아야 된다고 나를 정죄하지만은 율법의 이 손가락에 있는데 이 손가락은 어느 한 곳을 가리킵니다. 613가지 율법 중에 몇 가지만 그렇게 한 곳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613가지 모든 율법의 조항들이 나에 대해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저주받아야 돼, 너는 엄격한 심판관 되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야 돼. 너는 죄인이야 라고 외치지만 613가지의 율법의 조항들은 모두 다 손가락으로 한 곳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들이 613가지가 지목하고 있는 그 방향에 누가 계시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입니다. 존 칼빈 선생님은 율법에 대해서 율법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를 가르쳐주는 거울이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라고 설명합니다. 율법은 613가지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하루 종일, 하루 동안이라도 나는 613가지를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내가 연약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나 율법의 손가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개역 개정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엔 초등교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초등교사는 주인의 자녀를 학교에 등하교 시켜주는 그런 종인데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또 우리의 거울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망했습니까? 회개하라고 주신 율법을 다 지키겠다고 그래놓고 몇 가지 지켜놓고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거울과 같은 율법을 자신에게 비춰야 되는데 그것을 자신에게 비추지 않고 상대방에게 비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그 죄에서 자유한 것처럼 율법에 이런 죄를 너는 지었어. 너 죄인이야. 자기도 그런 죄 지어놔놓고는 자기는 거기에서 속 빠지고 그 율법을 상대방을 정죄하는 데에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한평생 자유함 없이 살다가 남 정죄하다가 망해버린 것입니다. 율법은 절대로 무겁거나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의 거울이며 이 하나님의 선물 율법을 잘 사용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피가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를 직접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피를 앞세우면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보배로운 피는 무슨 죄까지 다 용서해 줄 수 있는가 하면 모든 죄를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18세기 영국에 노예 상인인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잡아서 노예로 파는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 수입이 아주 짭짤했습니다. 이 노예 사냥꾼들은 아프리카에 가면 이 흑인들을 잡는데 그러면은 거기 있는 가족들은 이 흑인의 가족들은 생이별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또 자녀들이 부둥켜 안고 울어도 이 노예 사냥꾼 눈에는 이 사람들은 인간이 아닌 것입니다. 짐승이기 때문에 울고불고 해도 그것을 다 떼어놓고 목적지를 향해서 종류별로 각 배에다가 싣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는 이제는 생이별하는 것입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디에 살았는지 이런 거 없이 그런 노예 상인들이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 흑인들은 이 짐승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실어야 됩니다. 배에 최대한 많이 실어야 되기 때문에 눕힙니다. 눕혀가지고 나무 층대를 쌓아가지고 그 층대 밑에다가 차곡차곡 이렇게 눕힙니다. 눕혀서 최대한 도로 많이 싣고 그리고 쇠사슬로 다 묶어버립니다. 그러면 이들은 15일에서 한 30일 정도 영국으로 가든지 미국으로 가는데 그 배 안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배가 아파도 화장실도 못 가고 거기서 그냥 배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밥도 거의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15일 후에 30일 후에
도착했을 때 보면 면역력이 약한 흑인들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죽었는 흑인들은 그냥 버리고 살아있는 그 흑인들을 시장 그 노예 판의 위에다가 세워서 돈을 받고 파는 것입니다. 이것을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고비를 한번 넘겼는데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자신이 이렇게 노예 상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죄임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이 자낙무도한 이 존 뉴턴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그는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우심을 받고 영국에서 노예 폐지법을 주장했고 결국 이 법은 영국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존 뉴턴이 회개하고 지은 찬양이 우리가 자주 부르고 사랑하는 찬송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라는 찬양입니다. 성령 회방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죄 빼고는 예수님의 피는 모든 죄, 어떤 죄도 깨끗하게 하여 주십니다. 관음죄, 살인죄 지은 다윗을 용서하시고 흑인 노예 상인이었던 잔인무도한 존 뉴턴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고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지은 어떤 죄도 씻어 주셔서 흰 눈보다 더에게 깨끗하게 고쳐 주십니다. 그러면 샬롬이 찾아오고 참된 회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관계가 회복되려면 무조건 그 피해자에게 죄값을 물어줘야 되고 갚아야 합니다. 그것이 의도되었던 실수였던 간에 갚아야 하고 배상해야 합니다. 갚는다, 배상이 바로 샬롬의 원어 샬람 위에 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바라시는 것은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좋은 것으로 피해자의 마음을 위로하고 사과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헌금을 드리든지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형제가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부모님에게 아무리 고기 반찬 해드린들 부모님은 그 고기 반찬이 목에 넘어가지 않고 가시 같습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제단 앞에서 예물을 앞에 두고 사과를 먼저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지은 죄나 실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사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나의 죄값을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배상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돈이나 재물이 아니라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하나님께 지은 죄값을 모두 갖고도 남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꼭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 가지지 마시고 내 마음에 대고 더 이상 참소하는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자유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